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걸까요? 여러분, 오늘 저는 많은 분들이 가슴속에 품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질문을 다루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금식하며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도해도 하늘이 닫힌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았습니다. 내 기도가 천장에 부딪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셉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15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침묵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침묵하시는 동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뎌야 하는가? 이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침묵은 버림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400년의 침묵 마이너스 신구약 중간기. 하나님이 말씀을 멈추신 날. 먼저 성경 역사상 가장 긴 침묵의 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무엇입니까?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400년간 계속되었습니다. 말라기서가 기록된 것이 대략 기원전 430년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기원전 4년경입니다. 그 사이 약 400년.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없었습니다. 400년 동안 하늘이 닫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400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 전체가 약 500년입니다. 400년이면 조선시대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일까요?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면 여러분은 충격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얼마나 놀라운 계획의 일부인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일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첫째, 세계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400년 사이에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십시오.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그리스가 떠올랐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 결과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복음이 헬라어로 전파되었습니다. 온 세계가 하나의 언어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후 로마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로마는 전 세계의 도로를 닦았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도로망이 발달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사도들이 이 도로를 통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이 도로를 따라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로마의 도로가 복음의 고속도로가 된 것입니다. 또한 로마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평화로운 시대에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전쟁 중이었다면 선교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신 400년 동안 하나님은 세계를 복음 전파에 최적화된 상태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으니 때가 차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습니다. 400년은 우연히 지나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때를 준비하신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이스라엘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회당이 생겨났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성전이 없는 곳에서도 예배드리기 위해 회당이 만들어졌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이 복음 전파의 거점이 된 것입니다. 또한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었습니다. 70인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이방인들도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메시아 예언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이해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구원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 시간이었습니다. 침묵이 깨어지는 순간 400년의 침묵 후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제사장 사가랴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400년 만에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가브리엘이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가랴여, 너의 기도가 들린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너의 기도가 들린지라. 사가랴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이제는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기도가 들렸다. 사가랴의 기도만 들린 것이 아닙니다. 400년간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드린 기도, 그 모든 기도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400년 침묵 후에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류의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100년 만에 메시아가 오셨다면 세계가 준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200년 만에 오셨다면 여전히 부족했을 것입니다. 400년, 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까? 400년을 기다린 이스라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셉의 13년 버림받은 자의 기다림. 꿈을 꾼 소년. 이제 개인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셉, 야곱의 11번째 아들, 17세의 청년.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은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에서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했습니다. 두 번째 꿈에서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요셉에게 미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는 높임을 받을 것이다. 가족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17세 소년 요셉은 얼마나 설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으니 곧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상인에게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 꿈은 뭐였습니까? 높임을 받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저는 종이 되어 끌려가고 있습니까?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하여 집안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드디어 상황이 좋아지는구나. 이제 꿈이 이루어지려나 보다. 요셉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요셉이 거절하자 거짓으로 모함했습니다. 결과는 감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의롭게 행동했습니다.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감옥이었습니다. 감옥에서의 시간.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간수장이 요셉을 신뢰했습니다. 감옥 안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기억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바로에게 나를 말하여 이 집에서 나가게 하소서. 요셉이 부탁했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꺼내 주세요.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해석대로 폭직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0장 2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를 잊었더라. 잊어버렸습니다. 요셉과의 약속을 잊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드디어 나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구나.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잊혀진 것입니다. 그렇게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2년입니다. 요셉은 2년을 더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13년을 계산해 보십시오. 17세에 팔려갔습니다. 30세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13년입니다. 13년 동안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요? 꿈을 주시고 왜 바로 이루어주지 않으셨을까요? 13년 후 총리가 되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냈습니다. 2년 만에 기억난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불려갔습니다. 꿈을 해석했습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삼았습니다. 창세기 41장 40절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은 것이 왕이뿐이니라. 17세에 팔려간 종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년 흉년이 왔을 때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습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창세기 42장 6절입니다. 요셉은 그 나라의 통치자로서 그 나라 모든 백성에게 양식을 파는 자였으므로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17세에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하는 꿈,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13년이 필요했을까요? 요셉이 17세에 바로 총리가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복수했을 것입니다. 애굽을 다스릴 지혜가 있었을까요? 경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시험받지 않은 믿음이었습니다. 13년은 요셉을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종살이를 통해 섬김을 배웠습니다. 억울한 감옥살이를 통해 인내를 배웠습니다. 버림받은 시간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13년의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형들이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의 15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도피, 목동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두 번째 인물은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6장,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들 중 한 명을 왕으로 세우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차례로 지나갔습니다. 장남 엘리압, 키도 크고 인물도 좋았습니다. 사무엘이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7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아들이 다 왔느냐? 이새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양을 치고 있습니다. 막내, 다윗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생각하지 못한 아들, 형들과 비교도 되지 않는다고 여긴 아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선택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언제 실제로 왕이 되었습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약 15세경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것은 30세입니다. 15년입니다. 기름 부음 받고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 15년이 걸렸습니다. 그 1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15년은 영광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왕이 될 사람이 광야에서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을까요? 사울에게 쫓기는 날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후 사울 왕의 궁정에 들어갔습니다. 수금을 타며 사울의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8-9절입니다. 사울이 크게 노하여 이 말에 불쾌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게 더 줄 것이 왕위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창을 던졌습니다. 전쟁터에 내보내 죽이려 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도망쳐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기름 부으셨잖아요. 그런데 왜 저는 쫓겨다니고 있습니까? 다윗은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동굴에 숨었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도망도 갔습니다. 시편 142편을 보십시오. 다윗이 굴에서 지은 시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다윗이 토로합니다. 원통합니다. 우환이 있습니다. 영이 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내 상황을 아십니다. 내 길을 아십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붙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동굴에서 사울이 혼자 들어왔는데 다윗이 그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또 한 번은 진영에서 사울이 자고 있는데 다윗이 그 머리맡에 창과 물병을 가져왔습니다. 부하들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당신 손에 넘기셨습니다. 죽이십시오. 그러나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입니다. 그가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자기 손으로 왕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15년의 훈련이었습니다. 왜 15년이 필요했는가? 다윗은 15년의 도피 생활 동안 무엇을 배웠을까요? 첫째,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궁정에서 높아졌을 때는 사람들의 칭찬이 있었습니다. 군사들의 호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시편 63편 1절입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둘째, 인내를 배웠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참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백성을 품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다윗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상 22장 2절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사회의 낙오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들을 품었습니다. 이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왕이 되면 백성을 다스려야 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먼저 연약한 자들을 품는 법을 배웠습니다. 15년은 다윗을 왕으로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바로 왕이 되었다면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백성의 아픔을 몰랐을 것입니다. 15년의 훈련이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광야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십니까?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15년 광야가 다윗을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광야도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아브라함의 25년 불가능을 기다린 믿음. 75세의 부르심. 세 번째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람 나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고향을 떠나 새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브람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내 사레가 불임이었습니다. 75세의 아브람. 자녀가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람은 믿고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입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자손이 땅에 티끌 같을 것이다. 엄청난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녀가 없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람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답답해합니다.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제 종이 상속자가 될 판입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브람이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람이 믿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기다림 속의 실수.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브람이 86세가 되었을 때 사레가 제안했습니다. 내 여종 하갈에게서 자녀를 얻으세요. 아브람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람의 실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입니다. 기다림에 지쳐서 자기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정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사레와 하갈이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 아랍과 이스라엘의 갈등의 뿌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식을 택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기다림에 지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유혹을 받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실수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방법은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드디어 구체적인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25년 만에 성취.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되던 해. 창세기 21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75세의 약속을 받고 100세의 성취를 보았습니다. 25년입니다. 여러분, 25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남는 시간입니다. 그 긴 세월을 아브라함은 기다렸습니다. 왜 25년이 필요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위해서입니다. 100세 남자와 90세 여자에게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 젊었을 때 아이가 태어났다면 운이 좋았다 노력해서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세에 태어났으니 하나님의 기적임이 분명합니다. 둘째,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하기 위해서입니다. 25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랐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도 했습니다. 하갈에게서 아이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성장했습니다. 로마서 4장 20-21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것을. 25년의 기다림이 그 확신을 만들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법. 기다림의 영적 훈련. 지금까지 우리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요셉의 13년, 다윗의 15년, 아브라함의 25년, 그리고 이스라엘의 400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시간입니다. 야고보서 1장 2-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암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듭니다.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기다림은 영적 훈련입니다. 첫째, 기다림은 믿음을 정화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금은 불로 연단해야 순금이 됩니다. 믿음도 시련으로 연단해야 진짜 믿음이 됩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 믿음 안에 있는 불순물을 태우는 시간입니다. 가짜 믿음, 조건부 믿음, 이기적인 믿음이 타서 없어지고 순수한 믿음만 남습니다. 둘째, 기다림은 겸손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기다릴 때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교만을 꺾습니다. 내가 했다는 생각을 버리게 합니다. 셋째, 기다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합니다. 형편이 좋을 때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의 시간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매달리게 됩니다. 부르짖게 됩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갈망했던 것처럼 기다림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기다림이 너무 길게 느껴지십니까? 그 시간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고 계신 것입니다. 연단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귀한 것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해야 할 것들. 그렇다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말씀을 붙드십시오.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이 말씀이 나의 곤란 중에 위로니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곤란 중에 말씀이 위로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에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말씀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둘째,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으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응답이 없어도 기도하십시오. 하늘이 닫힌 것 같아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이 기도한 첫날부터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오기까지 21일이 걸렸습니다. 영적 싸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응답이 늦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첫날부터 듣고 계십니다. 셋째, 신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요셉은 감옥에서도 신실했습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윗은 도망 중에도 신실했습니다. 사울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리는 동안에도 신실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에도 신실해야 합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을 맡기십니다. 기다림의 시간에 충성해야 응답 후에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넷째, 공동체 안에 머무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힘들 때 혼자 있으면 쓰러집니다. 함께 모여야 합니다.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기다림이 힘들 때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해주는 형제자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믿음을 지키는 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400년 침묵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13년 후에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15년 후에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25년 후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동안에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혜 베풀 때를 기다리십니다. 긍휼히 여길 때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응답이 있습니다. 끝까지 믿는 자에게 성취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납니다. 반드시 말씀하실 때가 옵니다. 그때 여러분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기다림의 시간이 선으로 바뀌는 날이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주님, 기다림에 지친 자녀들을 위로하옵소서. 침묵 속에서 흔들리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침묵이 버림이 아니요 준비임을 믿게 하옵소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의 때에 응답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